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때에는요, 뛰어넘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생각지 못하게 어느덧 괜찮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 가슴 벅찬 감정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담겨지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든 붓글씨를 쓰든지 작은 빗자루 하나를 가지고 마당을 쓸든지 간에 내 자신의 마음의 평온함의 중심을 잡든지 간에 예전과는 다른 간절히 바라는 바가 성취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달라졌습니다. 그저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어느 때는 내 자신이 마음이 안 들고 그랬었습니다. 양이 안 찼습니다. 손실이 때론 비관적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만족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걸 다 손 내려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다고 살다 보니 어쩐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우리 삶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놀라운 엄청난 일인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옵니다. 때로는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앞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새로운 달라짐의 역사가 따라왔는지 우리 신앙인만큼은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다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100%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00%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거든요. 내 길 갈 길 모르지만 욥처럼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지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과정들의 아픔과 얌투와 격투와 같이 시달림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자기 어떤 피할 공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아픔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결국의 결말에 자기의 모습들이 놀랍도록 믿음이 좋아져 있고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잃어버렸던 내 것들이 더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나 혼자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자면 어떻게 내 삶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내 모습이 이토록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여기까지 이처럼 변화를 가져왔는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내가 날마다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거듭나치고 성화되어지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한 그 어떤 과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현실 속에 거두어지는 거기에만 그저 감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신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급하게 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다시 옛 과거로, 아픔의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퍼펙트한 뭔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하였더라고 하는 이 기억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흘린 눈물과 피땀 흘려 이 지급된 이 쇳덩어리를 갈아서 오늘 바늘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 태웠던 뜨거운 열정의 그 고된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는 불가능했고 나는 안 되었던 문제들이 있지만 도무지 키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내 인생의 노를 저어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열정에 땀을 흘렸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뜨거운 감격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사실이죠. 성격은 안 바뀐다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격이 안 바뀔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준 겉사람은 흡해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 생각도 바뀌어지죠. 생각하는 것 바뀌어. 그런데 성격이 안 바뀌어진다는 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격과 생각이 어쩌면 아주 친척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나가는 사람은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나쁘게 나가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가는 사람은 그대로 변함없이 나쁘지 않는 쪽으로 계속 그대로 가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격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선악과였을까요? 선악과였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열매들도 있고 평생을 먹고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수북히 쌓아주셨는데, 만약에 선악과가 필요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처음 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라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 먹고 살아라. 꼭꼭 아침에 하나씩 따먹어야 된다. 아니면 꼭꼭 잠자기 전에 그 선악과를 따서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먹어서 유익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죽음이 오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 먹어보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먹고 심어도 수천 그루를 선악과를 심어 놓았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것을 사람들이 따먹죠. 죄를 짓습니다. 선을 알고 모르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니? 손으로 말하자면 선을 알고 나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싶다. 이게 진정한 소원이 될까 하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손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여기 선을 알았다고 해서 선하게 살고 악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악하게 사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는 들어서 알고 또 눈으로 보아서 알고 또 배워서 알고 익혀서 알기도 하고 참 많이 압니다. 정보화시켜야죠. 제가 모르는 것들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야들이 전문 분야가 훨씬 더 많고 또 생활의 어떤 달인이 많고
어찌됐든지 간에 배우고 아는 바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는 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한편으로는 위험한 시대를 사는 거죠. 악을 알면 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선을 알면 선대로 꼭 사는 것이 아니고, 선을 알지만 악의 영역을, 그 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는 대로만 꼭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소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요, 선과 악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서 보암직하여서 그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무엇을 성경은 먹으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아니 성령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 무엇이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달라질까요? 내 인생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옵니다. 성격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익혀서 먹게 되어지면 마음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습관도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오리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금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분명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변화를 가져오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놓잖아요. 죄인을 어린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녀의 여인이, 어머니가 공교롭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머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하심이 그 어미의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실이죠. 성령의 열매이죠. 그 사랑 하나,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분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익히 됐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인을 어미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묵묵부답하고 계시는 아는 채도 안 하시고 고개도 안 들려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누가 와도 몰라. 누가 왔든 안 왔든 나도 몰라. 나만 멀쩡하면 되고, 아니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집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 모습 볼 때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 딸을 살리고 싶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는 거다. 냉정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차갑습니다. 우리도 차가울 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더 차가운 사람이 또 있어요. 아주 냉기가 있어요. 말벌치기가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신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여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받아줬을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했던 땅인데 오늘 가나안 땅은 사실상 치명적인 독성을 안고 있는 장애거리가 맞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내려왔던 집안의 영적인 흑암의 영과 저주의 영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한 번도 생명의 영이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집구석에 말이죠. 그 집안이 말이죠. 하나님 영접한 한 사람도 없었던 악한 멸망과 진노와 저주 영이 있었던 가나안 사람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딸을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 오늘 바알신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아세라 신, 목상 신 찾아갔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온갖 제물을 다 바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한 의원들을 찾아갔겠죠. 뭔가 신통한 무슨 신령한 의원, 무슨 온갖 병을 다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이 불가사의한 그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오기를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를 아마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뛰어가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쌓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에게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부답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자꾸 냉기가 흐르고 난 너 모른다는 것처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쌓인 것은 과거에 끈아풀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환경과 실패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이게 여인에게 절실히 어머니에게 필요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머니의 과거의 정서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딸로 인해서 아픔이었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허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눈물로 목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괴롭고 어쩌게 무너질까. 그렇지만도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요, 이 귀신들이 딸을 정상인으로 건강으로 회복되고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부정적인 지나온 세월 동안 안 되더라고 하는 것들,
안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들, 불신의 찌꺼기들로부터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어머니의 마음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습관이 무섭습니다. 아니들 습관들. 한 번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면 또 행패를 부리고, 또 한 번 뭔가 모르게 거절 감정을 갖고 있으면 또 거절 감정을 일으키고,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무섭거든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족족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정신세계로, 영혼세계로, 나의 삶의 몸으로 다 받아들여버리고 있는 이 어머니 마음속에, 어머니 삶 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체질화되어 버리는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비통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더불어서 혼란스러운 자기 생각이 쑥히 쌓여있을 뿐입니다. 절망이 주인 되어버린 것이죠. 절망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아멘을 안 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사람은 끝도 없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절망의 습관이 여인에게 쌓여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등을 들리고 고개를 돌리고 아는 체도 않으시고 아무런 답도 없으시고 다윗의 다스는 예수님을 부르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집에 가시오, 집에 가시오. 당신의 딸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어.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끌어맞았으니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답이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율법을 범했으니까 돌을 던져 여인을 당장 이 자리에서 처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예수님 침묵으로 땅에 글씨를 쓴 것 같이요. 오늘 예수님의 아무 말씀 없었던 그 침묵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그 안타까운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 예수님 어머니 마음, 어머니 눈물, 어머니의 통함을 예수님도 침묵 속에서 함께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한없이 예수님 마음도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그냥 내 딸이 안 좋으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다 틀어주신다, 그냥 귀신도 금세 나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여인 속의 어머니 속에 믿음으로 되었느냐, 아니면 그냥 우연적으로 됐는지, 어쩌라 그저 나올만 하니까 꼭 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저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 옷깃만 잡았는데 내 12년 동안 연료병에 나와버린 것처럼 예수님 아무것도 왔는데 오늘 귀신이 나갔다고 봐봐요. 오늘 연료병 걸린 여인을 이야기하자면요, 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요, 어머니가 했던 말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딸 아니에요. 딸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 딸로 인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다. 말로 따할 수 없는 고달픈 시간, 말로 따할 수 없는 인생을 허비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연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머니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노력을 더 이상 바라지 않으시는 예수. 어머니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했겠죠. 내 몸에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정상으로 건강을 돌려놓으려고 최선을, 생명을 다했겠, 온 재산을 털어부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니로서의 노력은 더 이상 원치 않냐. 한 인간으로서의 가진 노력과 힘을 다 쓴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가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떡밥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나가냐고요. 안 나가. 딱 달라붙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 귀신 들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핏바람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귀신. 오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두루 찾아다닌다는 게 사탄 아닙니까? 인생을 망치는 게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약한 영의 세력이잖아요. 망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자녀를 고침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 수중에 두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그 악한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비통함을 가져다 주는 게 사탄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마. 하나님께 좀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을 조금만 좋아해.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스러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오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거리가 먼 거리를 무엇이라고,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지구 건너편, 북극 남극입니까? 가장 거리가 먼 거리, 가깝고도 가장 먼 거리가 어디 있죠? 머리부터 가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내려오는데 가장 시간 많이 걸리고 가장 위험하고 험하고 멀고,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거부하고 침묵하고 애매했던 이런 모습들은 뭔가는 오늘 어머니에게 뭐라고요? 그 가슴에 믿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담아야 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믿음을 담읍시다. 믿음을 담으라는 말이거든요. 선악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알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귀신이 들렸다, 이거 불행한 일이지만 오늘 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에 도전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묻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을 담아라. 이것처럼 큰 소원이 따로 없고 이것처럼 큰 도전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담는 거 말입니다. 죄를 성소하는 믿음 담는 거, 이것처럼 큰 계명, 큰 율법, 아니 큰 새 생명,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따로 없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것처럼 더 큰 소원이 따로 없는, 더 큰 도전이 따로 없는 믿음을 담아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란지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로 이해하잖아요.
정복, 도전, 토로하는. 그런데 본뜻은 뭐냐면 그릇된 비난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면서의 말씀. 이런 뜻도 있구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 나편으로 칼럼니아리, 거짓으로 고소하다.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전은 사실이 아니에요. 도전은 모든 생명체의 욕망이고 필요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아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뿐인 것이요. 목표점에 아직 와 있지 않는 거예요. 도전한다. 아직도 이제 출발할까 말까 한 그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상상일 뿐인 겁니다. 상상 임신도 있잖아요. 상상 임신. 믿음의 도전, 과거를 내려놓고 믿음의 새 도전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나. 오늘 도전이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 새로운 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바꿔놓는 거예요. 내 신념이 철학이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사상이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늘 그 모양 그 꼴이 과거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늘 어제나 오늘이 내일이나 할 것 없이 늘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늘상 내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늘상 과거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미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는데 내일이 과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과거를 사는 것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새 것을 원하면 회복을 원하면 변화를 원하면 치료를 원하면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면 도전을 이루기를 원하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가져야 돼. 필리포스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연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에게 부르심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작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작은 소리로 해. 중얼중얼하는 사람은 큰 중얼중얼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어떤 분은 큰 소리로 해. 항상 커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모든 인생들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구원하신다. 세상 소원은 썩어요. 세상 소원 성취는 썩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원은 안 썩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은 불행에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불행에 도전은 불행이에요. 아직 이루어진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대한 불행에 대한 도전하는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된 것만 같은 현실과 잃어버린 딸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인생, 나의 운명,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디자인하기를 망설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손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만져주셔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내 과거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도전해 본 적이 있나요? 있죠.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과 딸의 생명을 놓고 씨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믿음을 전제로 하는 소원을 갖도록 끝까지 대화에 응해 주셨던, 믿음을 갖게 하셨던 예수님의 침묵 속에 또 몇 마디 또 말문을 트시고 계속 여인이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 말문을 트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믿음을 전제로 소원을 갖도록 끝까지 주님이 침묵 속에서 이제 대화로 전환해 가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육신과 영혼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쫓아내봐요. 열문덩이가 낳고 한 아홉 사람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것처럼 말이죠. 믿음 없이 육신 건강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고 병원 가서 입원하고 링겔 꽂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뭐하러 교회 와요? 동물이 와서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다. 강아지 애지중지 강아지가 아주 귀여운 돼지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적이, 그게 되냐? 영원히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아직 여인은 의인 상태까지 안 간 것이. 오늘 끝내 어떻습니까? 여인의 고백을 받아냅니다. 뭐라고요? 주여 올 수 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에서 한 차원 올라갔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이기한 다윗의 자손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교류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놓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 하냐고요? 힘들면 어려우면 죽거니 살거니 왜 그러냐고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돕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100세의 자식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승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소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 내 인생이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도전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하셨사오니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주님으로 바뀐 거 이제 많이 성숙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군요. 예수님께 찾아온 걸 잘했군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다행히 보니 예수님 만나서 나를 살게 되었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 큰 소리 읽어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요 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종현아 내 시작 종현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원을